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영광을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로신 아버지 하나님, 소변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보았다가 이 시간에 귀한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인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의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뒤에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영육관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사명 온전히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흑암의 세력에 머물려 교회를 떠나거나 또한 말씀이 안 들린다고 못 나오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속히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영혼을 원해주시는 은혜도 무한 감사하거니와 아울러 치유와 회복, 생명 연장까지 시켜주신 그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세워주신 윤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헛된 종교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받들어 도와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과 이제 모든 비전자들은 그 권세에 순응하며 걱정하며 함께 할 이 나라가 통치된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염원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과 성령 충만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의 불이라도 주시어서 이제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바르게 알고 따르도록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옵시고 기타 안에 큰 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동을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러 자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신령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신령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두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라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숨기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준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은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동기와 목적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선한 길을 행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악해 보여도 사실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근데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이 선과 악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만약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그 선은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선은 작게 보입니다. 반면 자신의 악은 작게 보이고 상대방의 그 악은 크게 보입니다. 자신의 그 선은 아주 정말 대단한 것이고 상대방의 그 선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겠느냐.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을 알지만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지만 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선악을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판단하는 그 교만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 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100% 옳고 또 나머지 그 한 사람이 100% 틀리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더 큰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이고 상대방은 90%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10%의 잘못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1%고 상대방은 99% 잘못했다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1%의 그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 1%가 들보로 보이고 상대방의 그 99%가 티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100% 죄인인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받은 은혜를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나의 1%의 그 죄가 들보로 보이고 상대방의 99%의 죄가 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죄를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1%의 그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그 들보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알아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입니다. 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한 달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도와서 양을 쳤습니다. 근데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라반이 야곱을 챙겨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 이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품삯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노동계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붙잡아두려고 이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로 떠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딸인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이 결혼 지참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이 결혼 지참금 대신에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말을 들은 이 라반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먼저 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이 결혼 지참금으로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정말 1년 동안 1년 정도로도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무려 7년의 계약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라반이 어느 정도의 계약 기간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이사를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이 피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의 그 화가 풀려서 어머니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면 언제든지 이 하란을 떠날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 야곱을 붙잡고 싶은 라반이 계약을 맺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회사에 들어가도 그냥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한번 그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야곱답지 않은 이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보내면 언제든지 이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을 말합니다. 이 7년의 계약을 맺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7년 동안은 브엘세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년 동안 꼼짝없이 라반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의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 감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와 허물 많은 이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그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에게 계약을 제안합니다. 정말 1년이라도 야곱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치 라반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락합니다. 게다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년이 아니고 7년이 뭡니까? 정말 교활하고 집요한 이 야곱이, 계산 잘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계약을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이루시오. 근데 수설이 되는 수성 안 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외삼촌 라반을 만난 그런 야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그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라헬이 아무리 예쁘고 또한 아무리 좋아도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계약을 맺어야 할지 말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그 기간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2년 전의 일도 아니고 1년 전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2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맺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의 결단을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혹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얽매이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얽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라반의 탐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라반의 탐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의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서 두 딸에게 받아야 할 이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모은 소유의 대부분이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맺은 이 야곱은 가정의 불화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의 이야기이지만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극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말입니다. 이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옵나이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죄를 지을 때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야곱이 베델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이 야곱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또한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언제나 이 야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살아간 이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행복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아무리 하고 싶고 또한 아무리 가고 싶고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이 좁은 길, 험한 길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또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마십시다. 이 라반의 탐심과 야곱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지난 날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을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행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로 인한 고통을 끌어내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벗으로 라반을 섬깁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라헬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난밤에 동침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예삼촌인 라반에게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면서 7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입니다. 특히 에서가 느꼈던 실망과 좌절과 분노는 야곱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를 남자의 수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 대신 레아를 얻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명이 아니라 오직 육적인 이유로 이 장자의 축복을 원했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특히 형 에서가 자신의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경험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근본적인 이 죄는 야곱의 근본적인 이 죄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야곱의 죄의 뿌리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 악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가 이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연단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무봇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로 또다시 7년 동안 무봇으로 일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로 6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흠싹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요.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연단이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14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빌려질까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라반이 수없이 숙여도 야곱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마지막 방법으로 야곱의 그 죄의 열매인 에서의 분노를 통해서 야곱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죄의 뿌리인 자아가 꺾어집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야곱의 자아가 꺾어집니다. 자아가 이렇게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의 그 라반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죄의 뿌리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게 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연단이 끝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그 죄를 보지 못하면 라반으로 인한 연단은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이 천사의 허벅지 관절을 친 후에야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끝까지 가서 허벅지 관절을 맞고서야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정말 라반 때문에 힘드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이상 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평안하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의 그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1%가 들보로 보이고 상대방의 99%가 티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얽매인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얽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로 지난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 고통을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림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 되어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지키신 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정말로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죄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는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천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는 원하는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약속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